하나님 주시는 귀한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그래서도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한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시니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님의 전에 모인 사랑하는 신령들, 주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보혜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은혜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감사와 평안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귀한 만져주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육신을 만져주시며 우리의 지성을 만져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로 성령님에 대하여 세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이 됩니다. 제가 어릴 때 고아원에 가끔 갔다는 얘기를 제가 일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에 가서 이제 공연도 하고 또 그와 같이 좀 교제도 나누고 또 식사도 같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가 몇 번을 쭉 가면서 그 원장 선생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참 면역성이 약합니다. 감기에 잘 걸리고 병치레가 많습니다 하는 얘기를 저희 아버님과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어릴 때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객관적으로 말하면은 나오는 음식이 저희 집보다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 고아원이고 고아원이 아주 혜택받고 선택받은 아이들이 사는 곳이다 생각할 정도로 거기에 가면은 늘 풍성하게 먹었던 것을 기억을 해요. 그 당시에 먹기 어려웠던 부대찌개, 거기는 일상적인 메뉴였어요. 그래서 햄도 나오고, 뭐 그런 것들이 풍족하게 나와서 참 좋겠다. 나도 우리 부모님 없었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철없던 시절에 진짜로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 아이들의 먹는 거, 입는 거, 또 뭐 시설도 굉장히 깨끗했던 거 기억이 나고, 여러모로 봐서 비교해 봤을 때 병 아프면은 제가 더 아파야 되고, 또 감기 걸리면 제가 더 걸려야 되는데, 이상하게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더 병치레를 많이 한다. 그래서 그런가요? 이렇게 봤더니 그 다음부터 뭐를 느끼겠냐면은 웃음이 없어요. 아이들에게. 밝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눈을 보면 알 수 있는 게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늘 쫓기는 것 같고 주눅든 것 같아서 제가 그래 마냥 행복한 것은 아니구나 여기 있는 아이들이. 그래서 그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지만은 제가 더 건강하다는 것, 제가 더 기쁘다는 것, 제가 더 온전하다는 것을 그때 제가 어렴풋이나마 알았습니다. 나중에 제가 어떤 책 제목은 기억나지 않는데 그 혼자 있던 아이들,
고아로 자란 사람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2차 대전 때 고아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고아들을 유엔에서 잘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도와주고 뭐 시설도 세워주고 우리나라도 그 혜택을 많이 받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런 아이들에게 분명히 건강함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연구를 했어요. 무슨 이유일까? 대체 음식이 틀린 걸까? 뭐 그런 것도 아닌 거고 혜택이 적은 걸까? 그것도 아닌데 하나 발견하게 된 것이 뭐냐면은 그 아이들에게는 터치가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아이들에게는 있는 원장부 그다음에 선생님들이 부모가 아니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음식은 줬어도 그 아이들을 이렇게 따뜻하게 매만지거나 아니면은 쓰다듬어 주거나 하는 일들이 부족했어요. 근데 다른 거라고는 그것뿐이 없어서 그것을 조사했던 의학자들이 혹시 이 아이들에게 부족한 것이 이런 터치가 아니겠는가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연구하기 위해서 멀쩡한 어린애들, 신생아들을 둘로 나눴어요. 실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한 아이에게는 그냥 우유만 주는 거예요. 배고프면 우유만 주고 이렇게 그냥 그 우유만 주는 것을 했고 한쪽 아이들에게는 우유를 주는 동시에 터치를 한 것이에요. 말을 한 것이에요. 아유 참 우리 아기 이쁘게 잘도 먹는다. 어쩌면 이렇게 토실토실 아름답냐. 또 기저귀에서 이렇게 푸푸를 하면은 아유 우리 아이는 참 똥도 이쁘게 싸네. 이렇게 자꾸 말을 했는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동일하게 말을 하고 터치를 하고 만져준 아이들에게서 면역성이 생겼더라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터치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보혜사가 되신다라는 것은 바로 그 보혜사, 헬퍼,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그런 뜻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 각각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각각을 쓰다듬어 주시며 우리의 각각에게 관심을 가주시고 부모로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오늘 여러분들이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자신이 없습니다. 이것을 잘 전달해야 되는데 제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이 일을 성령님께서는 꼭 감당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6장까지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예수님이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그 목요일 저녁에 이제 두고 떠나는 제자들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말의 뜻은 지금 제자들의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과 근심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떠나신다 그랬거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다 그랬거든. 지금까지 온 인생을 다하여 그 예수님 믿고 쫓아왔고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즐거웠으며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과 은혜가 내 삶 가운데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홀연히 내 이름은 떠나신다고 하면서 그러니 그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없었겠어요? 염려가 없었겠어요? 베드로는 그것을 알면 알수록 더 마음 가운데 안타까워서 주님 십자가를 지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마귀 소리 듣지 않습니까? 그 말의 뜻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 내가 떠나도 너희를 떠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은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 가운데 올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16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게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보혜사라는 의미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영원토록 나와 동행하시는데 또 다른 보혜사라고 했으면은 분명 보혜사가 또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분은 누구실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실까?
성부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다른 의미에서 보혜사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보면은, 교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은 성부 하나님, 그러면 창조의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 진리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죄를 지면 용서하시는 분 누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 이렇게 그 역할을 나눠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쁜 짓을 할 때는 성부 하나님은 좀 눈 감고 있으면 좋겠고 용서하시는 성자 하나님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할 때도 내가 내 지은 죄 하나님 못 보게 하고 성자 하나님만 보면서 내가 용서를 좀 필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것은 착각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창조 때부터, 그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계시고, 세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 합하여 세상을 창조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건 맞는데,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은 성령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은 누굴 말하냐면은 성자 하나님, 말씀이신 성자 하나님이 바로 그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성자 하나님이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그 말씀이 뭐가 됐다 그랬습니까? 육신이 되었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창조의 하나님 하면은 성부 하나님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말씀하시고요. 거꾸로 그 삼위 하나님은 또 사랑의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때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으로써 그 성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이 되셔서 사랑으로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임을 알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임마누엘이라 우리는 지난 크리스마스 예배 때 저희가 배웠습니다. 그 임마누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조금 더 수식어를 붙이면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성부 하나님 계신 거 믿으십니까? 성자 하나님 계신 거 믿으십니까? 물론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 위해 기도하시지만은 영적인 의미에서 이 자리는 성부 하나님 사랑으로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그 사랑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에요. 창조하신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라면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창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하나님만 사랑해도 우리는 감격할 텐데, 여러분, 온 천하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 그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주목해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은, 나는 사랑을 못 받으니 참 마음 가운데 속상해요, 이런 사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내가 사랑 못 받아서 참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이런 말씀 있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인간은 아니지만, 사랑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성자, 성령,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을 그의 몸같이, 그래서 다하도록 사랑하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사랑한다고 한 뜻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고 주목하여 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깨달을 수가 있죠. 그 중에 보혜사라 하는 뜻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원토록 돌봐주시고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힘이 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누군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있으면 끝까지 인생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가끔 영화에서 보면은 한강 철교 위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 죽어 이러면서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안 죽죠. 그때 하는 말이 있잖아요. 갑순이 불러와 이게 되잖아요. 그냥 갑순이 말고는 금순이, 그 다음에 은순이, 그 다음에 철순이 아무리 그 앞에 가도 그 사람은 도저히 내려오질 않습니다. 오직 누구만 와야 돼요? 갑순이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갑순이가 갈 때 그 마음이 어때요? 녹아지고 풀어져서 내가 언제 철교 또 내가 언제 그 다리 위에 올라가 있었냐 하면서 엉엉 울면서 내려와서 서로 부둥켜 안고 그 다음에 막 울면서 나는 자기 없이는 못 살아. 그럴 때 영화에서 그 끝 하면서 이제 뮤직 흘러가면서 오지 않습니까? 갑돌이에게는 누구만 필요한 거예요? 갑순이에요. 100만 사람들이 저기 있다 할지라도 기가 막힌 것은 내 아들은 찾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왜 반응이 없으세요? 거기에 수만 명이 있어도 내 자식은 그 엄마의 눈으로 보면은 가장 크게 보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주목하여 보시니까 제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얘기입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성경을 믿는다면은 말로만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믿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터치가 우리 가운데 있으니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모두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 뜻은 다 하나님의 사랑을 꼭 체험하길 바랍니다. 왜냐?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위로가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 가지로 온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8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 세상은 눈에 보이는 세상도 되지만은 아주 근본적인 의미에서는 우리를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었습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스택은 the world인데 그것은 우리 그 플래닛, 우리 그 지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영혼. 하나님 앞에서는 너예요. 사람들은 어도 있어요. 그렇죠? 이 사람 저 사람 다 합산하여 사람이 되지만 하나님 앞에는 오직 그 사람만 있는 것인데 그 사람을 향하여 뭐 하신다고요? 책망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다가오시면은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없음과 우리의 죄됨이 밝히 드러나는데 그때 주님 앞에서 꼬꾸라지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는 자들입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요. 이사야 6장에 5절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저 말썽 부리는 유대 민족 하나님의 백성인데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는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이사야가 본 것은 내가 죄인이로다. 내가 문제다. 그들을 향하여 더 사랑하지 못한 것, 그들을 향하여 주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 그들을 향하여 주님을 소개하지 못한 내가 잘못이지 그들이 잘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화를 입었도다. 나는 망하게 되었더라.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 이렇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은 반드시 나타나야 될 현상이 내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 참 죄를 많이 졌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많이 일으킨 자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고백을 해야 됩니다. 아멘을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깨닫게 되는 놀라운 영적 현상이 있는데 어떻게 된 게 교회는요. 피해자는 많은데
가해자는 한 명도 없어. 분명히 칼에 찔린 사람은 많어. 다 여러분 한번 믿음 생활하면서 상처나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그런 분 한 분 손을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는 이 교회 다니면서 상처를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어요. 저도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 집사님이 노 집사님에게, 우리 노 씨가 별로 없죠. 김 집사님이 이 집사님한테 상처를 받았어.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저 이 집사님 때문에 내가 믿음 생활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상처가 너무너무 돼가지고 저 교회 떠나야 되겠어요. 그러면 제가 위로해 주는 건 문제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내가 위로해 줘도 교회를 떠나 안 떠나? 떠나죠. 이거는 김 집사님과 이 집사님과의 문제니까 내가 맨날 여러분 자기들끼리 싸워놓고선 목사한테 와서 좀 위로해 주세요.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어떻게 다급한 마음에 교인 떠나면 안 되니까 이 집사님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아니, 이 집사님이 김 집사님에게 많이 상처를 줬다고 하던데, 집사님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그 영혼 때문에 상처받은 게 얼마나 많은데, 목사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결국은 설득을 당해 안 당해? 목사가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 또 조목조목 얘기하는데 더 설득력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제가 이 집사님 뭔가 고쳐가지고 김 집사님 위로하려고 했는데 듣고 보니까는 누가 나쁜 사람이야? 김 집사님이 나쁜 사람이 된 거야. 그래서 제가 또 김 집사님한테 가서, 집사님 듣고 보니까 이 집사님이 상처를 많이 받았다 그러던데 다 김 집사님 때문이래요. 목사님은 뭘 들고 뭘 듣고 오신 겁니까? 하면서 이제 또 막 얘기하다 보니까 설득이 당해 안 당해? 늘 그렇게 입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논리성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또 듣다 보니까는 이 집사님이 나쁜 사람이 됐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집사님 말씀이 맞네. 몰입하면 안 돼. 목사는요, 그 스토리에 몰입되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또 이제 이 집사님한테 가서, 이 집사님이 알고 보니까 나쁜 사람이었어요. 한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은 누가 나쁜 사람이 돼? 그 다음엔 김 집사님에겐 이 집사님이 온 간대가 없고, 이 집사님은 김 집사님이 간대 없고, 누가 원수가 되는 거야? 이 목사님이 말이야, 줏대가 없이, 조기가 선한 조 얘기 듣고선 또 소란 피우고, 그래서 내가 김 집사가 아니라 목사님 때문에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너무너무 억울한 거야. 왜냐면 들어준 것뿐이 없는데 그냥 너무 또 이렇게 박자 안 맞춰주면은 미안하니까 한마디 끄떡거리다 보니까는 이게 결국은 목사도 피해자요, 김 집사님도 피해자요, 이 집사님도 피해자야. 분명히 셋이 무슨 일이 벌어졌어. 근데 얘기 들어보면은 자기는 안 찔렀대. 다 남이 찔러서 이렇게 된 것이지 하는 교회는 은혜롭지 못한 교회라 하는 것이. 제가 우리 라팔마 교회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저팔마 교회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근데 은혜를 받으면 내가 제대로 복음 전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게 되고요.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며 내가 마음을 열어주지 못한 것에 대하여 통탄하게 됩니다. 그게 은혜 받는 교회의 특징이요. 정말 은혜는 그런데 이루어지는 것이. 여러분, 용서를 먼저 구하는 것이 자존심 상합니까? 저는 용서를 먼저 구하라고 얘기도 안 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본성대로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그 본성이 성령의 본성으로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오직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구뿐이 없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피차간에 말하지 않잖아. 저도 저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데 누구한테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성령님께서 임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부부간에도 일상적으로 먼저 머리 숙이고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이 있죠. 부부간에 그런 사람, 그게 부부는 공정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늘상 주장하는 거, 내가 한번 사과했으면 당신도 사과해. 이런 일은 주님 오시기 전까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려면은 아예 지구를 떠나셔야 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억울하게 용서를 빌어야 되고요. 누군가 한 사람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되며
누군가 한 사람은 먼저 머리를 숙이지 않는 한 그 가정의 평화와 은혜는 절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는요, 부부가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가정의 평화가 넘칩니다. 그 얘기는 착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한 사람이 죽도록 희생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전반적으로는 여자들이라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부엌이 편해야 우리가 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중사의 가장 꽃은 부엌의 넓힘입니다. 여성교회가 편해야지 남성교회가 편한 거예요. 남성교회가 잘해서 교회가 평화롭다는 교회는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그러면 누군가 한 사람이 희생하고 머리를 숙여서 이루어지는 그 평화가 참된 신앙의 평화로 한다면은 먼저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요. 가만 보면 특징이 있어요.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먼저인데 그 먼저가 객관적으로 보면은 착한 사람이 먼저야. 그러니까 죄가 많은 사람이 먼저 숙이지 않고 좀 죄가 덜 한 사람이 먼저 숙이는 거를 영적 현상에서 봐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죽도록 먼저 머리 숙여 여보 내가 잘못했어. 성숙한 사람이 그래요? 미성숙한 사람이 그래요? 네? 여러분 생각해봐요. 누가 먼저 머리를 숙이는데 아유 그래 당신이 오라. 당신이 정말 보니까 착해. 이 목에 또 힘주어 얘기하잖아요. 당신이 사랑이 많어. 그런 사람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이에요? 적은 사람이에요? 그래, 당신 말이야. 말 잘했어. 당신 인정했지? 이거 적어놔. 다음에 또 우리 싸움할 땐 이거 증거로 내밀 거야. 이런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먼저 머리 숙이는 사람이 착한 사람이에요? 대부분 보면은 그래도 마음이 선한 사람이 먼저 용서를 구해요. 객관적인 횟수로 보면은 먼저 용서를 구하고 먼저 사랑한다고 말하고 아유 먼저 내가 잘못했어. 자기가 오라라고 얘기한 숫자가 많은 사람이 하나님 눈으로 보기에 객관적으로 보면은 그 사람이 착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일부 시간에 이 예의를 들었어요. 부부간에 이제 그 부인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남편이 하도 바람을 피고 그러니까는 근데 그 사람이 또 교회를 전도했네 자기를. 그러니 이제 이혼해야 되겠다 해서 이혼 도장을 찍고 마지막으로 정들었던 교회니까 내가 이 교회 떠나지만 성도들하고 목사님께 인사해. 근데 그때가 떠났어야 되는데 예배 참석한 게 화근이야. 은혜를 팍 받아버렸네. 그리고 나서 너무 은혜가 되는데 무릎을 꿇으라 이거예요. 그날 말씀이 남편에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 내용이 이겁니다. 여보, 당신이 바람 피우게 한 거 정말 미안해. 내가 조금 생겼어야 되는데 내가 너무 부족하게 생겨서 당신이 다른 여자에게 눈 돌리게 한 거 너무너무 미안하고 회개합니다. 못생긴 저를 용서해 주세요. 진짜예요 이거.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래서 외도한 남편이 문제야? 외도하게 한 아내가 문제야. 그 남편의 마음을 훔친 그 이쁜 여자가 문제야? 못생긴 내가 문제야. 그래서 회개하면서 여보 돈이라도 좀 주면은 내가 성형외과에 가서 조금 내가 한번 변화시켜 볼게. 이렇게 해서 화해가 되고 은혜가 됐다. 이거 예화니까 너무 또 직선적으로 듣지 마세요. 어쨌든 간에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요. 책망한다고 했을 때 그 책망은 망하게 하는 책망이 아니라 흥하게 하는 책망인 줄 믿으셔야 돼요. 결국은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을 고치셔서 사용하시는데 그 고침이란 것이 내가 보기엔 말이 안 돼.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이고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게 했어.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를 먼저 끌어당기시냐면은 그래도 그 사람을 당겨서 하나님께서 먼저 사과하게 하시고 먼저 용서하게 하시고 먼저 사랑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 상대방은 그럴 능력과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주님께서 책망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14장 7절에 보면은 14장 17절에 보면은 오늘 여러분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진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옳고 그름을 보게 하시며 소중하고 덜 소중한 것을 보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그것을 깨달아
온전히 붙잡고, 그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에 나는 육체를 신뢰할 수도 있고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 지금으로 말하면은 모든 것에 있어서 완벽한 자라 하는 것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은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나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가서 들어가 봤어야지 이렇게 대답을 하는데, 여러분 서울대학교 가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라 가보지 않았으니까 모르겠는데 가보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못 가는 데거든요. 그런데 이와 같이 열심히 공부도 했고 그랬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자랑스럽다라고 했을 때 그건 세상적인 얘기지, 그러한 눈에 보이는 그러한 어떤 업적이 자랑스러워진다는 것은 아직도 예수 가운데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내가 그것을 배설물같이 여긴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엔 배설물같이 여길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배가 침몰하여 물에 빠지는데 그가 마침 금괴를 갖고 가던 중이었다고 하십시다. 물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금괴에 대한 그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금괴를 안고 있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그 금괴는 그 사람에게서 뭡니까? 죽게 하는 것입니까? 살게 하시는 겁니까? 그때 그 움켜쥐고 잡고 있으면은 그 어리석은 거죠. 그럼 구조요원이 가면은 반드시 말합니다. 당신 그거 버리시오. 그거 버려야지만이 살 수 있습니다. 그거 버려야지 내가 구해줍니다. 당신 그거 움켜잡고 있으면은 내가 당신을 구해줄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살면서 정말로 귀한 것이, 끝까지 붙잡고 가야 될 것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능력,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우리 가운데 참된 것이 되는 것이에요. 물론 많은 것이 있으면 행복해질 것이다?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누려본 적도 없지만은 제가 한 번은 그 스퀘어핏으로 말하면 만 스퀘어핏, 우리 이 본당이 어느 정도 될까요? 피차에 다 모르시죠? 하여간 큰 집, 방이 20개. 안 가보셨잖아요? 저는 가봤어요. 가봤는데 화장실 갔는데요. 화장실이 과장하지 아니하고 목욕탕 없는 화장실, 섬유용 화장실. 여기부터 저기까지 되는 것 같아. 화장실이 딱 들어가면요. 조명이 킬 필요도 없어. 이런 형광등 싸구려 조명이 아니라 은은한 조명이요. 볼일 딱 보게 좋게 돼 있어. 그냥 은은한 조명이 쫙 깔려 있고요. 문을 여는 순간 뮤직이 들려. 화장실에서. 그래서 음악이 잔잔하게 아주 잘 볼일 볼 수 있는 가락으로 잘 들립니다. 그것만 있냐? 촛대들이 다 있어. 그것도 까짜 초가 아니야. 진짜 초들이요. 쫙 벽면을 수놓고 있고 아름다운 거울이 있고요. 또 향기, 변소향기 아니야. 거기는 화장실 냄새는 전혀 안 나. 여러분 쫙 그런 곳에 가서 제가 털퍼덕 앉아가지고 볼일을 받겠습니까? 못 받겠습니까? 나오다가 안 나왔어. 그래서 부득불 집에 와서 역시 좀 냄새도 나고 좀 싸구려 티가 나고 변소는 역시 그래야 돼. 그렇지 않아요? 자, 제가 그 집에 왜 간 줄 아세요? 그 집안 주인이 우울증에 걸려서 갔어. 저는 생각해봐요. 집에는 올림픽 사이즈의 수영장이야. 세상에. 저 같은 사람은 가다가 허덕거리다가 빠져서 죽을 것 같아. 그런 집이에요. 경비원이 있어요. 막 석조 건물같이 우아해. 근데 거기서 사는 사람은 죽겠다는 거예요. 저는 가난한 사람이건 부유한 사람이건 깨달은 진리가 있는데 고통불변의 법칙을 배웠어요. 여러분 다 무겁습니다. 삶이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 참된 기쁨과 은혜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초가상칸도 우리가 노래 부르잖아요. 주님이 계시면 행복하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지하, 반지하 단칸방, 조그만 방 2개 있었지만 거의 단칸방 정도예요. 그래서 그 거실과 거실 사이가, 우리도 거실이 있었어요.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거실이야. 딱 그 집 화장실의 3분의 1이 우리 집 전체야. 그런 집에서 살았었는데
샤워를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그때 나는 그런 샤워기는 태어나서 처음이야. 지금도 못 경험해서. 전기 샤워인데요. 그게 이렇게 샤워기 꼭대기 이렇게 물을 흐르잖아요. 그 바로 위에 그 전기 샤워기가 달려 있어. 근데 이 전기 샤워기가 누전된 전기 샤워기야. 그래서 샤워하다가 뭐라도 하나 걸리면은 이건 완전히 새 사람 돼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해 보셨어요? 샤워하다가 머리 살짝만 스쳐도 찌리리찌리 하는 거. 우리 집사람은 키가 작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럴 염려에 조금 괜찮았는데 저는 키가 크잖아요. 그래서 제가 샤워하면은 근데 그때 교회에서 제가 이게 좀 전도사니까 말을 못했어. 그 샤워기에서 전기가 흐른다는 얘기를 못해. 왜 쫓겨날까봐. 그래서 제 후임 전도사님한테 그 얘기 안 해주고 나왔지. 왜냐하면은 그때 제가 정말 참된 신자가 돼서 나왔거든. 거기서 행복했던 때. 정말 기억을 하면은 그런 목회 과정을 통해서 저는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지금도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감이라고 말할 수 없지만 목사로서 설교하는 일, 여러분들과 함께 영적인 양식을 받아먹고 나누는 일, 이것이 참된 기쁨이요. 이것 외에는 저 욕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 목회가 끝나는 그때까지 딴 거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어 감사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교인들이 있어 감사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에 대해서 감사. 이런 것이 참된 기쁨이요 은혜지. 이것이 진리지. 그 외의 것들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진리 아닌 것은 붙잡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만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지 그 외의 것들은 다 액세서리라니까. 이 중축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깨끗해지면 감사한 것이고 아름다워지면 감사한 거지만 이거 없다고 여러분 예배 못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저는 어쩌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오늘 듣는 말씀이 인생에서 가장 은혜로운 말씀이 될 줄 who knows? 누가 알겠어요? 은혜를 안 받겠다는 소리 같아서 아멘이 없어서 무척 섭섭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함께해 주시사 우리를 고아의 심정과 혼자 된 곳에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편 91편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중간중간 뛰어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살과 흥암 중에 행하는 연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하지 아니나이다. 여러분, 이 좋으신 하나님을 오늘 우리 주님으로 모신 것을 감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왜 보시겠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래요. 어떤 사람은 지금 매맞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멀리 떠났기에 돌아오라고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시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헛된 것을 쫓는 우리에게 참된 것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 친구들을 끊으시고 내 사업을 끊으시고 내 관계를 다 끊으시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그런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된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하여 주시사 우리를 보혜사의 은혜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그래서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신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먼저 용서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먼저 사랑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그리고 참된 진리를 붙잡고 이것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가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있으며 그 위로하심과 그 따뜻하심과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서 오늘도 혼자 가는 길이 아닌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성령님이 늘 우리와 걸어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보혜사 하나님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버릴 만한 상황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외면할 만한 상황에도 외면하지 아니하시며 우리를 사랑을 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